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얼마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그분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적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어렵지요? 수준이 그 정도 되지요? 네. 공유한다는 게 뭐예요? 니캉 내캉 같이 쓰자라고 하는 거가 공유고, 비공유는요, 너는 내 것 도저히 못 써, 너는 쓸 수 없어, 자격이 없어, 너는 능력이 안 돼. 이게 뭐라고요? 비공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언어의 뜻은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성품이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공유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공유라고 하는 성품이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는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도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성품이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못 따라오는 성품이 있어. 그게 무슨 성품이요? 비공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네, 이게 무슨 성품이냐 하면 공유예요. 야, 내가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성품이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성품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너희한테 나눠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 9가지의 성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부족함으로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뭐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믿어지면 뭐가 다 있어요? 안에 9가지가 다 있다니까요. 그것이 많이 드러나고 적게 드러날 뿐이고, 내가 열심히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9가지 성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의 9가지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공유는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그 비공유는 하나님이 공유를 하지 못해요. 그건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닮아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닮지 못하는 것도 있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와우, 그분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없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사용해 주세요. 누구 거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갖다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공유가 아니라 비공유,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품, 비공유적 뭐요? 속성. 어렵지 않지요? 어려워요? 제목이 안 어려워. 목사님 내 수준을 뭘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느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소통하셔요. 예, 내가 미련해서 못 듣는 것뿐이지, 내가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오셔서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그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은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까요? 안 믿죠. 니캉 내캉 똑같은데 왜 너를 믿어? 이러지요. 그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높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비공유적 뭐라고요?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여 우리 인간에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오직 누구께만, 하나님께만 있는 독특한 뭐요? 성품들을 말합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는 독특한 성품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닮은 점도 있으시지만 이걸 뭐라고요? 공유적 속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무슨 속성이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우리와 닮은 점도 있으시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은 뭐예요? 신성. 그러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죠? 인성과 신성. 하나님은 신성. 그래서 구별되는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하고 나누지 아니하는 비공유적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맞죠?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자존성. 이해되셨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자존성을 써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는 분, 오로지 유일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무언가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죠? 하루라도 의존하지 아니하면 못 살잖아요. 핸드폰 뺏어 볼까요? 금단 현상이 일어날걸요. 목사님 핸드폰을 왜 빼세요? 라고 할걸요. 벌써부터 핸드폰에 물들어져 있잖아요. 옛날에는 핸드폰 없어도 살았는데, 공중전화 앞에 가서 전화만 해도 살았는데, 우리는 무언가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물을 마셔야 하고 물에 의존하지요. 예, 공기가 있어야 뭐를 쉬어요? 숨을 쉬며,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이 있어야 마음이 뭐요? 충전되는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를 오늘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엄마와 아빠가 나를 낳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요? 스스로 있는 자니,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고 오늘 보면 나오지요. 별 하나하나를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이실 때 하나님은 누구의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어볼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이름을 붙이시고 사람의 이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은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단 1%도 필요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없고 하나님 밑에 하나님 없다. 오로지 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만을 섬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자, 비유하자면 우리의 인간은 건전지를 끼워야 작동하는 장난감과 같습니다. 그지요? 밥을 먹지 아니하면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젠간 죽지요. 30일 굶겨놓고 안 죽으면 더 굶기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50일 굶겨놓고 안 죽으면 더 굶기면 되잖아요. 언젠가는 죽지요. 그래서 밥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건전지를 끼워야 작동하는 장난감 같습니다. 건전지, 그거 뭐예요? 에너지, 공기, 음식 이런 것이 다 떨어지면 뭐예요? 멈춰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건전지가 필요 없는 무한한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건전지가 필요한 무한한 발전소, 무한한 발전소 그 자체이지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까요? 나에게는 없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왜 위로가 될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 공부하잖아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부족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스스로 하셔요. 우리에게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내가 이 일을 지금 버려놓고 하려고 하는데 너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이 일에 내가 너 끼워줄 수 있는 자격을 줄게. 끼워줄 수 있는 내가 기회를 줄게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돈이 없으셔서 일 못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죠. 네, 우리는 이것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돌아간다고요? 아니요. 교회 나가시는 분들 내가 없어 봐라. 교회 잘 돌아가나 봐라.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그래도 돌아가요. 누가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괜찮아 너 없어도 괜찮아 안녕히 가세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또 훈련 받아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충성되게 여겨서 상급을 줄 뿐이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간다. 내가 지켜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헌신할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버스 지나가면 그 기회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이 다리 떨리지 않을 때 좀 더 열심히 헌신할 것.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 소용없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 열심히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목숨이 살아있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기회에 제가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아서 넘치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없을 때 스스로 충만하신 그분께 기대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스스로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은 부족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완전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는 분, 자존성을 우리는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2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야, 내가 어제 미쳤나 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봐. 미안해. 취소하자.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는 신중하게 결정한데 한번 결정한 것은 변동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어느 순간에 미안해. 내가 너를 잘못 불렀는가 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부족한 것 다시 훈련시키고 부족한 것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불변성. 사람의 마음은 참 뭐와 같다고요? 갈대와 같습니다. 어제는 평생 사랑해라고 약속하지만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내 기분이 상하면 그 약속은 힘없이 깨지곤 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요? 갈대와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언젠간 깨질 때가 있고, 그지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열정도 식고 건강도 변하며 생각도 변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뭐는요?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도 마르고요, 꽃도 시드나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도록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그 성경, 그 진리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영원히 서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죽어도 성경은 없어질까요? 아니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 성경 한번 읽고 이 세상 떠나가는 존재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그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풀과 꽃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핀 꽃도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떨어지듯 인간의 결심과 감정은 상황에 따라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약속과 성품은 영원히 서 있는 바위와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된 바위를 보고 산을 이렇게 가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바위나 저 나무는 그냥 유유히 서 있는데 나는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500년 된 나무 앞에 딱 서면 얘는 옛날 50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왔는데 죽지 않고 여기까지 있는데 나는 뭐요? 잠시 와서 너 보고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느낄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서 있는 바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뒤집혀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만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은 바위와 같습니다. 그죠? 바위와 같지 아니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신의 악단을 드디어 보러 갔다가 왔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신의 악단을 이렇게 네? 저기 극장에서 해요. 다 극장에서 해요. 근데 제 마음이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다 데리고 가서 이거 다 한 번에 극장 하나 빌려서 돈만 있으면 극장 하나 빌려서 우리 성도들 다 보여드리고 싶다. 막 처음에는 웃다가도 나중에는 감동되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번 주일날 광고할 텐데 꼭 가서 보시라고. 이게 나올 때는 종교 영화에서 북한의 종교 내용이라서 흥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있으면 100만을 가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추천을 하고 있어요. 100만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보러 가세요. 꼭 보러 갈 때 돈 주고 보지 마세요. 어디 핸드폰만 있으면 애들한테 이거 공짜표 좀 하나 신청해줘. 그러면 핸드폰에서 공짜폰을 해줘요. 거짓말 같아요? 해준다니까요. 해줘서 제가 현상금을 걸으려고 해요. 가서 명대사 하나가 있어요. 이 대사를 하나 딱 찾아내서 목사님 요 대사 써줘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정답 하는 분에게 제가 정말 상품을 주려고 해요. 이거 좋은 거죠? 저는 그 감동, 그 대사를 보면서 와우 이거구나 느꼈다니까요. 그거 가르쳐주면 안 되죠. 그래서 제발 신의 악단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서 꼭 보시고 나중에 우리 교회 부자 되면 제가 아예 통째로 이런 좋은 영화 있으면 빌릴 거예요. 영화관을 빌려서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다 같이 극장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극장에서 볼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나중에 부자 되면 정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신의 악단 한번 애들한테 핸드폰 오래 쓰고 있으면 공짜표가 있어요. 그 달에 공짜표 해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극장에 가서 영화 하나 신의 악단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공짜표 하나만 해서 신청해줘. 그러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아서 정말 뚫어지게 보세요. 뚫어지게 보라고요. 뚫어지게 보면 목사님이 말하는 저 한마디가 저기에 있구나라고 깨달을 거예요. 그 명대사를 찾아오면 제가 정말 상품을 드릴게요.
요번 주일날 제가 광고 시간에도 할 거예요. 가서 명대사, 야, 목사님이 말하는 명대사가 뭘까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신의 악단, 종교 영화예요. 기독교 영화인데 찬양도 너무 많이 나와요. 찬양도 많이 나오는데, 야, 저게 종교 영화인데 흥행할까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97만, 98만, 99만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100만, 100만이면 엄청난 흥행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신의 악단 좀 보러 가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가서 신의 악단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제가 커미션 받는 게 아닌데 너무 감동받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 보셔야 돼요. 보셔서 이런 거구나. 북한에서도 저렇게 어렵게 예수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어떠한 장벽도 뚫고 들어가셔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좀 신의 악단 영화를 보시고 좀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야, 목사님이 찾으시는 명대사가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분에게 정말 제가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아멘.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바닷가의 파도는 매 순간 모양이 바뀌고 높낮이가 다르지만 그 파도가 치는 바닥의 거대한 암석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그렇지요? 바다 밑에 암석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 위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그 밑에 있는 암석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불변성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파도처럼 요동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대한 암석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매일 뭐 하지요? 불안하겠지요. 어느 날은 좋다 하고 어느 날은 싫다라고 하면 우리는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쩌지?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한 그 결정을 절대로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불변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매일 변하지요. 그지요? 예. 아침에도 웃다가 울다가 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존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변성.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입니다. 아멘. 예,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가두어 둘 수 없는 분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무소부재성. 이거 한문인데 아시죠? 무소부재성. 어디야도 다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공간에 갇혀 지냅니다. 그죠?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갇혀 있지요? 예, 우리는 공간을 뚫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에 갇혀 지냅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동시에 여러분의 집 거실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멀리 유학을 가거나 군대에 가면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몸이 갈 수 없어 안타까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뭐라고요?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되어 있지요. 이사야 40장 앞부분 12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대셨고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을 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바닷물을 뭐로? 손바닥으로 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뺨으로 하늘을 재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40장 이사야 40장 12절 보세요.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바닷물을 댈 수 있느냐 이거죠. 손바닥으로. 그다음에 뺨, 한 뼘 두 뼘 하잖아요.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우리가 하늘을 잴 수 있어요? 손뺨으로 못 재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끝없이 넓은 바다와 3페이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께서는 겨우 한 손바닥 그리고 한 뼘 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시니 그분이 계시지 못할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십니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맞죠? 저는 그 후렴구가 너무 좋아요.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가 믿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비유할 수 없지만 굳이 피조물 중에 비유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비유할 수는 없지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은 과연 뭐와 비유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지요. 하나님은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거실에도 뭐가 있고 공기가 있고 깊은 산속에도 뭐가 있으며 공기가 있으며 어두운 감옥 안에도 뭐가 있고 공기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을 텐데 공기가 있는 것처럼 어느 구석구석에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누구에게는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두운 감옥 안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공기를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왜 힘이 될까요? 우리가 홀로 눈물 흘리는 그 방 안에도 복잡한 출근길 지하철 안에도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도 누가 하나님이 이미 가 계십니다. 나 혼자뿐이야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춘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이 생각만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어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결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하시고 동그라미, 불변하시고 동그라미, 어디에나 계시는 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이 동그라미, 이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염려들, 즉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 가지 뭐라고요? 자존하시고 또 불변하시고 또 어디에나 계시는 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들과 염려들, 즉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아시지요. 하나님 내 염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스스로 계신 분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 불안할 때 변치 않는 그분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누구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고 고립될 때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그분의 임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신 그 위대함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변하지 않는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이 세 가지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고백하겠습니다.